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교회가 그 시험을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믿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 기간은 인내의 기간이고 또 동시에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고보서는 앞에서 먼저 주제를 언급하고 뒤에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주제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는 물론이고 일반 성도까지도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그냥 모아놓은 모음집이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1장에서 전체의 내용을 개괄해주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구체적인 주제들을 뒤에서 하나씩 다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같이 이 책 전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주제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장에서 앞에서 전체 내용을 다루고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은 야고보서에 얽혀있는 이 그물처럼 얽혀있는 주제들이 상호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뒤에서 구체화된다. 그래서 그 서론이 1장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자들은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 연단 과정으로 사용을 하시고 이 연단 과정을 거칠 때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멍청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에게서만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잠언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잠언 2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선한 길로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길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모든 선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그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처럼 지혜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거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 있는 지혜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참 지혜가 있으며 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고 말씀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그냥 빚진 자처럼 나아갈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풍성히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믿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 모든 신자들에게 생각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더 풍성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두고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찾는 자에게 막 헤매고 오랜 시간 걸려서 찾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할 때 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면은 받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얻음은 간절히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다급하고 강력하게 두드려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아들이 좋은 것을 달라 하면 무엇을 달라 하면 그것을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못난 놈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무모하실 정도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냥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저물 때에서야 들어온 사람들, 일하기 시작한 일꾼에게 하루 일당 전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모하실 정도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약 700리터나 되는 고급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아마 잔치가 끝나고서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넘치는 기적이었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그것보다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방주리를 남기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하신 것을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선하심이 넘쳐흐르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아깝게 여기지도 않으시며 억지로 주지도 않으십니다. 아까운 사람들은 왜 아깝습니까? 이거 주면 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십니다. 억지로 주시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제3자가 와서 자기에게 그냥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이 녀석에게 이게 필요하네, 이것을 구하네, 사랑하는 자녀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도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앞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피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후히 주시는 아버지이시며 그리고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사랑으로 후히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지만 의심하는 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믿는 것 같다가도 바람이 불면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 6절 뒷부분부터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아주 다급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알라님, 신령님, 누구든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때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늘 시험을 내 지혜로 헤쳐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었고, 그리고 만족이 없었고,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6절에 의심하는 자, 이 의심하는 자의 본래 의미는 스스로 판단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판단받는 자라는 의미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자기 양심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판단받는 자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고 그 지혜 안에서 스스로 판단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입니다.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요,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삶으로 돌아서지 말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믿음의 그 길로 들어서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욕심입니다. 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삶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안전할까? 이 문제에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속삭입니다. 두 주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에 밀려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호의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의심을 더하고 두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를 얻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당할 때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시험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 인격이 탄탄해서도
탄탄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시험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시험 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고 바다 물결처럼 쉼 없이 흔들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지혜 없이 살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가 내 지혜로 의지하여서 사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수였고 당연히 지혜를 얻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돌이켜 자기 죄를 그 십자가에 내려놓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당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고 아니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는 우리 모든 처지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께 원수도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깨어지지 않고 변함없는 관계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말하자면 혈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슬며시 들어오는 겁니다. 아,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 내가 무슨 유익이 될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사람이지 않나? 하나님께 내게 무슨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들을 풀무질하듯이 옆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믿음에서 점점 그 눈을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처지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발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미끄러지고 헛디뎌서 시험의 바다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소홀히 할수록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졌는데 내가 조금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내가 좀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그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점점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 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가 맺어진 것 같은 불안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 더 멀어지고 말씀 보는 데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모든 것을 주시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외인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나오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께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숨이라도 구제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을 외면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적에서 파도 아무도 그 사람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형은 화를 내죠. 앞서 후히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다고 누가 그 채무자를 나무라 하겠습니까? 그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잠시 일을 맡기고 많은 은혜를 일부러 베푼 것이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줄인 자들에게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르침이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녀를 얼마든지 받아주시며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넘치는 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시험 당할 때 누구나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그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나아가라, 그냥 대충 살면서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을 때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안에서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지 잊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음을 기도라는 행위로 확인하고 또 누리고 또 응답받고 살고 계십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후히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복된 지혜를 얻고 시험을 이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쌓아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회개할 것이 많은 삶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지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